1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인격체, 그리고 나와 어떠한 관계 속에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답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장하다 베드로야,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너의 고백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그 계승됨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은혜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너를 통하여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런 놀라운 선포를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죽음, 곧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 존재, 운명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먼저 이 마태복음 16장에 들어와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당시에 기거하고 있었던 거주민들은 주로 시리아 배경의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전체적으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가 아주 지배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바알,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어떤 면에서 우상이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의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상이 팽배하고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같다. 여러 그 당시에 떠돌던 풍문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제자들이 나름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베드로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당대에 이해됐던 구원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허락해 주실 바로 그분,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상이 충만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칭찬을 받은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짐, 이런 순차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역순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와 묶여있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지만 베드로의 삶을, 이 고백 이후의 삶을 보면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베드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텐데, 실제 본인이 한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삶에서 다 담아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 고백이 진정으로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와 내용을 여러분의 삶에서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 그 은혜의 구체적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삶,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넣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개인의 신앙의 출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묶여진 한 몸의 공동체.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네 복음서에서 교회, 에클레시아, 이 표현을 담고 있는 건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의 그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시작해서 내가 과정을 갖고 내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조금만 제대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양심 가운데 곁길로 빠져나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랬습니다.
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시작해서 내가 채워서 그 내용을 완결시키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너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너희들이 아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다. 그 내용을 먼저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몸된 교회 안에서의 한 몸으로 세워져 가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조바심 내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내용이 그렇게 불행으로 여러분을 내몰아 가신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도대체 어떤 내용과 어떤 가치와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결론 내리시나요? 대부분 우리는 보여지는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과 거리가 멀어질 때,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결정과 다르다고 생각할 때,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칭찬을 받은 바로 이어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본문으로 소개가 될 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런 불명예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사탄아, 갑자기 사탄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기준의 준거의 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그냥 지켜보시죠. 과정을 두고 가시죠. 그걸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가이사랴 빌립보 돌덩이를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현실적 그 모든 복을 풍요와 바램과 기대와 요구와 내가 바라는 모든 내용을 채워주는 그 바알, 그런 죽어있는 거짓된 형상, 인간의 욕망의 결실로 표출된 그런 우상 덩어리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과거의 그 시점이나 오늘의 지금 시점이나 내일의 그 현실 속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지극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과 인내와 가르치심과 함께 하심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계셔서 내가 잘못하면 한심한 것,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파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참아내시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포기하시지 않고 단념하시지 않고 밀어내시지 않고 집요하게 끝까지 죽음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죽음의 문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아니죠. 늘 죽음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8분 만에 176명이 탑승한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이란의 미사일로 그냥 전 승객이 전멸했습니다. 이란의 반응을 보시죠. 휴먼 에러, 인간의 실수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176명의 삶에 대해서 어느 국가가, 어느 기관이 누가 책임을 져줄 것입니까? 죽음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 군사령관 한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추모한다고 모인 그 군중들이 깔려가지고 56명이 압사당했습니다. 누가? 알라가 그 56명 압사당한 사람의 삶을 보장합니까? 죽음은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법칙입니다. 오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게 무언가? 아직은 모르죠. 우리의 삶에.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그걸 깨달으신 그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달기 3번 놓을 때 부인하고 도망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와 부르심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절망과 부끄러움과 자책 속에서 움찔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자리까지 찾아가시죠. 아침 먹자. 같이 밥 먹자. 그때 베드로가 영안이 띄어져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으시죠. 교회 역사 가운데 전승이지만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임을 동일하게 받았는데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거꾸로 매달게 해달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한 베드로. 그 전승의 역사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의 구체적 실증이 베드로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한 그 사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조금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스러주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주목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가 오늘 주일 한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였지만 여러분이 주중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존재로 이 세상 속에 서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서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처럼 그 우상과 죽음의 권세가 가득가득한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나에게 공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해봐라. 나 이제 두렵지 않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리. 그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가는 여정은 고단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이후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배반 때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일매일 아마도 허락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이는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캐톨릭 교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아 지금도 교황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물론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죠.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바로 앞부분의 16절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기초로, 교회 공동체는 이 고백을 기초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물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중후반기에는 베드로는 성경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하나님 나라의 이어짐은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오스에 갔을 때 곤수 목사님과 같은 방을 썼습니다. 곤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으시네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 지금 나이대 저는 3일, 4일 밤새는 거는 뭐
그냥 일반이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으시네요. 코를 곱니다. 제가 아침에 늘 일어나면 권수 목사님에게 여쭙니다. 코를 내가 얼마나 골아. 그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바뀌는 기현상. 치아가 틀어지고 코를 골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자주 흘리고 권수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먹어보면 알 거라고. 2020년은 우리 세 분 목사님들이 주체가 되셔서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잠자면 깨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입에서 흘러내립니다. 실제죠. 저는 그 현실을 담담히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30대 젊은 모습으로 함께 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손해될 일도 없습니다.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도록을 물리적 죽음으로 이해하시지 마십시오. 온 삶의 집중을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피상적으로 말고요. 목사님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물질적인 부분을 가능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거나 그게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정에 좀 사사로운 일들은 같이 삶을 나누실 수는 있지만 가슴을 치면서 큰일 났다, 우리 느리가 화를 낸다, 화내면서 크는 겁니다. 삼키는 거죠. 목사님들 이렇게 삼키고 그걸 아파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과거의 목사님들과 요즘 젊은 목사님들의 현저한 차이점이 그런 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 본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늘 간직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작고 초라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모를 뿐이지만 우리는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겁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울타리 식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걸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권능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몸에 붙잡힌 바 된 신앙 공동체의 능력이죠.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독교 기관에서 기독교인을 뽑으면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인만 뽑았냐? 인권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언젠가 기독대안학교도 그 도전에 설 겁니다. 분명히 설 겁니다. 너희들 왜 기독이라는 이름을 쓰느냐?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육부 장관 찾아 그 머리를 뒤바꿔 그냥 골통을 날려버리고 올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담으셔서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다시 오롯이 일어나셔서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리고 궁극적 시점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서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생의 가운데 멈춤없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